네, 오늘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거 알고 있으면 신자고요. 오늘이 주일인지 모르면 또 맥주 감사절인지 모르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보기 어렵겠죠. 또 교회를 다닌다 할 때 교회 다닌다고 다 신자라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은 사도신경 해봐라. 그래서 사도신경을 알면은 뭐 신자다라고 뭐 인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간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 어떤 간에 내용을 알고 뭔가 이렇게 알맹이가 있으면 신자다라고 우리 인정해 줍니다. 근데 뭐 내용 하나도 모르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이러면은 곤란하죠.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자냐라는 질문은요, 생활 문제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대로 살아가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사 간다 할 때 이사 함부로 못 가죠. 우리는 막 갑니다. 근데 주일날은 안 갑니다. 네. 그리고 집이 싸면 갑니다. 싼 집은 갑니다. 뭐 흉가라 그래도 갑니다, 우리는.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또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그것도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뭔가 가래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뭔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생활 속에 반영이 되어 있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생활의 가장 핵심이 뭐냐? 가장 간단한 생활이 뭐냐? 의식주예요.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를 딱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감사기도 드리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믿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감사하면 먹는 거 놓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보겠지. 그런데 우리 생활에 있어서 그 의식주의 문제에 있어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우리 공급해 주시고 그저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다. 그러면 진짜 신자입니다. 아멘? 근데 내가 뭐 사도신경을 뭐 아무리 잘하고 그다음 뭐 잘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생활 속에 들어가면 아이고 내가 가난한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께서 너무하시지 왜 안 주시지? 이러면은 요거는 기독교인이라 보기 어려워요. 왜? 하나님께서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염려 안 하는 것이 신자고 염려하는 것이 신자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구분이.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먹는 것도 중요하고 의복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숨이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 주셨다. 목숨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이 뭡니까?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덩어리로 해가지고 던져놓은 게 아니라 코에다 생기 불어넣었다고. 그리고 범죄한 우리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당신의 독생자까지를 십자가에서 죽게 해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그 구원까지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집에 있는 아이가요 신발 사줘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고 갔는데 기어이 자기 친구 산 명품 신발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걸로 해라 그랬더니 집 나가버렸어. 집 보따리 싸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찬송 못 불러? 정말 그 아이를 출산할 때 그리고 어려서 막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응급실 막 둘러매고 가고 온갖 거 다 했는데 야 신발 중에도 그거 안 해도 이거 되겠다 했더니 그냥 그날로 그냥 우리 엄마 아니라고 그래서 보따리 싸서 나가버렸다.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죠. 네? 뭐가 중요합니까? 내 자식 중요한데 신발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신발도 사줬으면 됐지. 왜 저 친구 메이크업 꼭 사달라고 그래. 자기한테 맞는 거 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식주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존재로 보신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밥 먹고 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밥 이상의 존재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멘? 여러분 개들 있죠? 개들이 지금요 진짜 전성시대를 맞이했어. 개들의 전성시대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신단감이에요. 그건 완전히 식용이요. 지금도 식용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거 함부로 말 못해요. 내가 개 먹는 사람이라 그러면 사회생활 어렵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막 개한테 다 이름까지 다 지어가지고요. 침대에서 같이 자고 하는데 지금 개들의 신분이 얼마나 높아졌어요. 사실은 그 개가 그 개예요. 다만 우리 인식이 바뀐 거예요. 가족이라고요. 딸이라고요. 아들이라고요. 예? 그래가지고는 아프면 병원도 데리고 가죠. 휴가철에 외롭다고 또 호텔에 입원도 시키죠. 죽으면 장례식도 지내주죠.
완전히 개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어요. 저거는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옛날에는 집이나 지키는 거다 이 생각인데 집 지키는 게 아니라 예? 내가 볼 때 자기 딸의 이름을 그렇게 다정스럽게 불렀으면 딸들이 다 출세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교육은 다 망가지고 나서 안 되니까 그냥 그 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우리 딸이라고요. 얼마나 이름을 불러야되는지요. 개들이요 정말 막 딸처럼 해. 그거가 뭐냐면 자기의 가치를 바로 알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 힘들다 하는 사람 뭐냐면 내 가치를 팽개치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 봐. 사람이라는 거는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냥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딱 가게 되면요. 부모들이요. 얘야 너는 밥만 먹고 살면 돼. 초등학교 갈 필요 없어. 이런 부모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너는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를 하면 훨씬 더 훌륭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래서 학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유학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보냐면 밥통으로 보면 밥통밖에 안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요. 이 장인 기질이 있어요. 얼마나 이게 솜씨가 좋은지요. 집지라 그러면요. 완전히 막 이렇게 부셔지는 그런 날림집을 짓는 동시에요. 궁궐도 지어냅니다. 남대문도 만들어내요. 사람의 작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너는 밥이나 먹고 그냥 막 노동해가지고 그냥 막 노예처럼 밥이나 먹고 살아라 그런 그런 노동꾼이 아니라 장인이라니까. 얼마나 일솜씨가 좋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여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 사실은 걔한테 호텔은 약간 사치스럽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거 일해내는 사람들한테는요, 호텔도 사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는요, 그런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요, 흥이 나면요, 잔치합니다. 혼자 하면 재미없거든. 그러니까 집안에 좋은 일 있으면 막 동네 사람 불러다 잔치를 다 하죠. 그 다음에 소리를 막 내면요, 막 이렇게 고함을 지르거나 괴성을 지르는 게 아닙니다. 멜로디를 만들어가지고요, 거기다 곡을 붙여가지고요, 아름답게 해요. 그 흥이 나면은 막 시도지요, 시도.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너는 먹고 마시고 입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식주에 관해서는 다 염려 없이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못하면 하나님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도 하는 사람이고 일도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음악도 하는 사람이고요. 춤도 추는 사람이고요. 잔치도 하는 사람이고요. 더군다나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요거가 인간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상급의 인간입니다. 예?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인간이 알아. 구원받은 인간들이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무의모로라도요 내 몸을 바쳐서 헌신하고요. 요거는 우리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그런 생명 가졌다. 우리의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먹어서 죽으면 예배도 못 드리고 못 먹어서 죽으면 이거 공부도 못하고 못 먹어서 죽으면 이거 일도 못하고 세상은 아주 그냥 황무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작품인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실 때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하등한 문제인 의식주 생활에 대한 기초적인 것은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 모든 것이 공급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는 도대체 교회는 다니는데 내 생활은 진짜 신자인가? 나는 사도신경은 그냥 멋있게 외워야 되는데 나는 진짜 생활 속에서 신자인가? 만약에 내 생활 속에서 진짜 신자됨에 있어서 자신이 없다면 교육받아야 됩니다. 자, 교육장으로 가겠는데요. 첫 번째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성경 덮으세요. 오늘은 성경 읽으면 안 돼. 맥주 감사절은 성경 읽으면 안 돼. 오늘 가서 성경 읽지 말아요. 그러면 또 그럽니다.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뭐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러고요. 나는 믿음 없어도 하나님 책임입니다. 성경이 어려워서 이럴 거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요. 우리 수준에 맞게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했어요. 새를 본 적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제 목양실에서요. 가을 돼서 겨울 이렇게 초겨울 가잖아요. 그러면요. 어떨 때 깜짝 놀랐어요. 창밖에 하늘이 새카맸어. 이게 뭔 일인가 봤더니 새떼가 다 덮었어. 왜? 우리 마당 앞에. 여기 황룡성 밑에 자락이 홀트 농장이잖아요. 여기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 아파트 안 짓잖아요. 그죠? 사격장하고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먹을 게 굉장히 풍성해요. 풀씨, 뭐 잡곡 떨어진 거 이런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기 되면 가을 되면요. 새떼들이요. 다 먹으러 다 와. 이런 거 못 보셨지?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있잖아. 새를 못 봐서 믿음 없는 거예요. 성경 덮어.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여러분 새 이름 압니까? 이거 창새다 황새다 그러는데요.
그거는 새 종류지요. 분류지. 그건 이름이 아니야. 새 이름 있는 이름, 새 있어요? 없어. 집에 강아지는 이름 다 붙여놨잖아. 그죠? 그런데 하늘에 나는 새는 이름도 없어. 근데 다 잘 먹고 잘 살아. 제가 유년부 아이들 됐고요. 한번 여름 캠프를 갔는데 치악산 근처인데.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침에요. 우리 선생님, 청년 선생님이 죽은 까마귀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잡아왔어요. 근데 그게 고압산 있죠. 고압산에 앉았다가 아마 감전됐는지 떨어져서 죽은 거야. 그거 신문에 납니까 안 납니까? 내 평생에 나 까마귀 감전돼 떨어졌다는 거 신문에 못 봤어. 근데 사람은 감전되면 간혹 가다 신문에 납니다. 오늘 사고 났대요.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착륙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지금 아시아나 난리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그 새들이 이름도 없고요. 근데도 막 추락사고 나고 안 나고 그런 것도 안 나. 새 중에 추락사고 난 적도 없고요. 났다 하더라도요. 신문에 안 나. 그러나 아시아나가 뭐 사고 나면 이거 신문에 나서 지금 다 속보로 지금 난리 났어. 예? 그러니까 그런 새들도 안녕하게 잘 사신다니까. 누가? 하나님 먹이신다니까. 공중 나는 새인데요. 공중에 번지 있는 거 봤어 없어요? 여러분 집에 동호수는 다 있죠? 등기부 뒤져보면요. 만약에 우리 집에 동호수나 번지수가 표시 안 돼 있으면 그거 꽝입니다. 근데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는 번지수가 하나도 없어. 그런 미미한 존재들이에요. 주민등록 번호도 없고 번지수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착륙사고 난 적도 없고요. 배고파서 막 굶어 죽는 새도 없고요. 없어요. 다 잘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 안 하시겠는가? 넉넉하게 공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가서 새 좀 보세요. 새 좀.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신학자 계신데요. 그분은 취미가 아프리카 가서 새 관찰하고 연구하는 거래. 그러니까는 유명한 목사님이고 신학자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 할 필요 없죠. 그죠? 그래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정도만 잘 이해를 하더라도 먹고 사는데 염려는 절대 안 하는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이 원래는 새들하고 거의 동급이었어요. 수렵 채취 시대가 그런 겁니다. 씨앗 떨어지면 가서 주워 먹고요. 도토리 주워 먹고 그렇게 살았을 때는요. 별로 염려 없었어요. 근데 인간들이 머리가 있고요. 이렇게 잘하니까 농사 짓기 시작했죠. 농사 지으면 소출 100배. 많이 거둬 창고에 넣었잖아요. 창고에 넣고도 이게 또 염려가 되니까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농경사에 갈아엎었어요. 농사 갈아엎고 목초지다 갈아엎어가지고 산업혁명했어. 산업혁명하니까 옷들이 쏟아져나고 신발 쏟아져나고요. 너무너무 막 풍요로운 세상이 된 거야. 그래도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뭐 했냐면은 지식 정보 사회를 연다 해가지고요. 컴퓨터 만들어가지고요. 컴퓨터 너무 크니까 스마트폰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다 들어간 거야 지금 여기. 그래서 지금 온도가 몇 도냐고 하면 대답 다 해줘. 길 가다 길 잃으면 여기가 어디냐고 하면 현위치도 다 알려줘. 에? 어디가 제일 쌌냐고 하면 제일 싼 데도 다 알려줘. 권사님 지금 핸드폰 하지 마세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정보화 사회를 하면서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풍요로운지 몰라. 그런데도 우리는 의식주가 걱정된대. 처음에 시작했던 새들하고 동급인데 새들은 지금 잘 살고 있잖아.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국경을 헐었어요. 네, 무역 FTA 해가지고요. 지천에 깔린 게 바나나입니다. 옛날에 바나나 굉장히 귀했거든요. 근데 바나나 싸요 지금. 그러니까 온갖 거요. 싼 거 다 갖다 쓰고 막 이게 풍요로운데도 먹고 사는데 힘들다고요. 그러면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이렇게 넘쳐나는데 왜 살기 어렵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책임이지. 지금 지상에 그냥 가만 놔두더라도요. 곡식이 다 남도록 하나님께서 다 소출을 내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다만 분배를 안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진짜 감사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 아마 이렇게 각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먹는 문제에서 벗어날까? 내 신앙 하나님 믿음 주세요.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나가서 새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상 없는데 내가 믿음이 없구나.
우리가 믿음이 없구나. 그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양식 주시고 우리 생활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교육으로도 설득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들의 백합화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화단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들의 백합화 그랬는데 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넓기 때문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들 그러면 그야말로 버림받은 딸 몽땅을 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들에 꽃이 피었는데 이거는 자생으로 핀 야생화입니다. 백합화가. 요거는 농장에서 온실에서 막 겨울에도 불 떼가지고 막 이렇게 물 줘가지고 키운 꽃이 아니에요. 그냥 놔뒀는데 그냥 크는 꽃이야. 그랬는데 이 꽃들은 수명이 한철입니다. 꽃들이 봄꽃이면 봄에 폈다 지는 거고 여름꽃이면 여름에 폈다 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네. 앙드레 김이 디자인할 때 주로 흰색 계통 많이 했잖아요. 근데 흰색 꽃 보면 그게 훨씬 더 이뻐. 꽃들 중에요 디자인이 잘못돼가지고 불량난 꽃은 없어요. 우리 사람들 양복은 이게 너무 커도 안 맞고 적어도 안 맞고 유행진화도 안 맞고 온갖 것 다 안 맞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입혀놓은 옷들을 보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고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은 기도하면 안 돼. 가서 야생화를 구경해야 돼. 아셨어요? 저는 날마다 길거리 걸어다니면서요 꽃 보느라고 저는 정신이 없습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얼마 전부터 철들어가지고요 나는 꽃을 보면서요 너무 이쁘다 생각해요. 왜 아멘 안 해요? 자, 꽃들 중에서도 진짜 이쁜 곳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야생화 군락지가 그 태백에 아시죠, 그죠? 태백에 그 야생화 군락지가 있는데 그 중에도 예를 들면 금대봉 이런 데는 못 들어가는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고 가야 되는데요. 제가 5월달에 갔다 왔는데 말씀드렸지만 그 5월달에 가면 얼레지라고 하는 꽃들이 있어요. 보라꽃 나오는 그게 있는데요. 그게요 물이 져서 피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 고산지대니까 높은 나무들이 없죠. 그죠? 1100, 1200 넘어가면 큰 나무들이 못 자라잖아요. 그래서 주로 낮은 거, 그죠? 이런 거 자라잖아요. 근데 잎사귀들이 없잖아요. 산소 희박하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나무하고 어울려 자랐는데요. 너무 멋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명품 옷을 갖다 대지만은요, 그 옷이요, 낡아지게 되고요, 이건 문제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옷이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다 했거든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꼭 가서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런 야생화가 정말로 아름답구나 그걸 느껴지시면은 우리 길거리에 있는 이 야생화들도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요. 아파트 구석에도요 저 구석에 다 있는 게 다 야생화들이에요. 가보세요. 있어요. 우리가 갖다 키운 거는 전부 다 철쭉밖에 없거든요. 앞줄이 다 철쭉이죠, 그죠? 그것도 모르는가? 아파트에 가면은 다 그 조경해 놓은 거 보면 앞줄에 다 철쭉해 놓고, 예? 다 그런 거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뒷줄에 구석에 가보면요. 다 야생화 지금도 다 피어 있어요. 나름대로. 근데 작지만은 물이 져서 다 전체를 놓고 보면요. 요런 거 사다 놓은 꽃보다 다른 맛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게 되면요. 믿음이 생겨. 내가 아무리 의복이 많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옷이 따로 있구나. 아멘?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할까 내가.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감동받아가지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눈물로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막 나를 구원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 용어로 말하면 특별 은총이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갑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맞다라고 나는 믿고 사는 특별한 은총,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특별보다 못한 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나 우리 생활의 문제는 일반 은총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뽑힌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준 은혜가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잘 먹고 다 살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놨어요. 다만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엄한 데 가서 감사하는 거지. 잘못 알고.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데 죄 짓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 먹이십니다. 다 인권이라 해가지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도요. 최소한의 생명 연장할 수 있도록 다 먹이고요. 옷도 다 입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생각했냐면 저 감옥에 가 있는 죄수들도 다 먹고 사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먹고 사는데 믿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까지를 나에게 주셔가지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인데 왜 생활 속에만 들어가면 내가 이방인이 되고 안 믿는 사람으로 둔갑하는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활의 모든 것들을 시인할 줄 아는 그런 일반 은총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되찾아지기를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그려보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감격해서 눈물 흘리는 거하고 사실은 못하지만은 동급이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느끼는 거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면서 공중에 나는 새가 집도 없고 번지수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잘 날아다니고 사는가. 들에 있는 이 백합화가 한 차례면 다 사라져가는 것인데 어떻게 저렇게 농장 주인이 입힌 것보다 더 색깔이 아름답고 의복을 만드는 전문 디자이너가 색상을 해가지고 디자인해가지고 입히는 옷보다 저렇게 잘 맞게 잘 자연 친화적으로 잘 살아가는지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그런 반응을 가지고서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예로하고 그 문제를 주님께 공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합당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생활하는데요. 이게 활기가 없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래시장 안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골 가게가 없다는데 그게 우리 생활에 김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을 하면요. 10만 원짜리 해도 10만 원짜리 기쁨이 별로 없어요. 100만 원짜리 해도 얼마나 쓰는지도 몰라. 얼마나 남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냐면 실물 봐야 돼. 실물.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마트를 못 가잖아요. 5일장인데 그 매일 가겠습니까? 그러면 뭐냐면 간단한 거 동네에서 해결하잖아요. 그죠? 동네 구멍가게. 동네 구멍가게 가는 게 뭐냐? 콩나물이에요. 돈 없으니까 매일 고기 못 사먹어요. 고기는 1년에 한두 번 사먹고. 늘 허구한 날 콩나물이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콩나물 사러 가는데 1시간이 걸려. 사람이 가면 안 와. 왜 그럴까요? 콩나물 깎는 흥정하느라고. 이거 좀 더 주세요. 안 돼. 더 주세요. 이거 하느라고 1시간. 과장된 말이고요. 가서 뭐 하냐면 가다가 오늘 돈 없으면 그냥 외상으로 달아줘. 그러면 또 달아주고요. 에? 가가지고 콩나물 사러 가가지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러면요. 또 좋은 일 얘기 막 하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다 떨다 보니까 1시간이 되는 거야. 에? 그게 없어진 거야, 우리 속에서. 그거 실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동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실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조금 가기 바래요. 근데 동네 마트 가가지고 단골 트세요. 누구하고 단골 트냐? 주인하고 터야 되는데 동네 마트도 지금 이게 다 이게 이게 체인으로 가가지고 이게 말이 구멍가게지 구멍가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틀린 거지 이제. 그러니까 천상 길거리 노점상 콩나물 한 번에 찾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귀한 거 안다니까요. 그 집에서 옛날에는 콩나물 키웠잖아요. 콩나물 싫어해가지고 콩나물을 키웠습니다. 재배했습니다. 겨울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 그럴 때는요, 진짜 감사했어요. 왜? 콩나물 물만 주면 먹고 사니까, 일단 간에. 근데 지금 뭐냐면 마트 가가지고요, 그렇게 많은 물건을 보고 오면서도 항상 허전하는 거예요. 저거 다 쓸어 와야 되는데. 다 쓸어 와야 되는데 못 들어온 거야, 지금. 항상 그래가지고 우리 속에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데 내 생활이 이만큼 충족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산 게 천지거든. 지금 99.9%를 못 사왔잖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뭐냐면 가서 들에 가봐야 되고요. 하늘에 나는 새를 진짜로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기려고 하면요, 성경 덮어버리고요, 기도하지 마세요. 열심으로 내가 가서 야생화를 관찰하면서 네가 이쁘기도 하다, 잘 살기도 하다, 그게 감동이 되면 성경을 펴가지고 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이해가 갈 거야.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도 네가 훨씬 더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입니다. 내가 왜 믿음이 없는가?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주님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데만 눈물 흘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감동이 안 되면요, 또 오늘은 눈물 안 흘렸다고 은혜 없다 해요. 그런데 날마다 먹이고 날마다 입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왜 우리가 보지 못하는가? 거기도 눈을 떠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할 때, 자, 의식주라고 표현했는데요, 의식주에 포함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리고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장마철이에요. 장마철인데 올 여름 장마는 일산의 경우에는요, 굉장히 좀 뭐라냐면 좀 이렇게 착한 장마 같아. 그죠? 네, 왜냐하면 오늘도 비가 안 오고 어제도 해가 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 저녁에는 뭐 별로 덥지 않고 시원하던데요. 그렇게 굉장히 순하고 양순하고 고마운 장마지. 여러분 감사했습니까? 안 했죠? 장마철에 일주일 내내 햇볕 안 날 때 있어요. 비 계속 오고요. 그 다음에 햇볕도 안 나고요. 계속 오고요. 계속 오고. 이렇게 되면요, 사람이 우울증 걸려요. 그러자 막 깝깝해가지고요, 막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진짜 그 경험 안 해보시고 몰라? 장마 중에도 해가 쫙쫙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고 신통한 일인지 압니까? 그 비가 오더라도 너무 와가지고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온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쓸데없이 넘어가지고요, 이게 막 홍수가 나고 이래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돌아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릴 것만 내가 각오해가지고요, 내가 수건 가지고 가서 오늘 눈물 흘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한번 울려봐라, 감동받아봐 그러는데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 감사할 것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 뜨셨죠? 당연히 눈 떴으니까 여기 왔겠지. 지금 눈 감으시고 주무시는 분이야. 눈 뜨세요. 그래도 눈 감고 계시네. 여러분, 눈 못 뜨는 날이 오는데 그날이 사망일입니다. 내가 눈 뜨고 싶은데 눈이 안 떠지면 사망일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눈 떠지면 고맙게 여기세요. 그거를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간혹가다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성경을 풀어가지고 우리 은혜 받으려고 작성하거든. 그러나 기도해가지고도 너무나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뭐 할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응답 없다고 맨날 그럽니다. 오늘 눈 떠서 응답이잖아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몸살 앓았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주일날 밤에 가서 자는데 월요일날 아침이 됐는데요. 밤에 자면서요, 침을 잘 못 삼켜가지고 목이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아파가지고요. 자다 깨다 했거든요. 잠잘 때 침 잘 넘어가서요, 아침에 딱 눈 뜰 수 있으면 진짜 은혜예요. 어젯밤에 잠 설치신 분들 있죠. 잠 못 자신 분들. 참 안 된 분들입니다. 진짜 세상에 불쌍한 게 뭐냐면 잠잘 때 잠 못 자는 거. 불쌍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아침이 돼가지고 해가 뜨는 것도 은총이고요. 저녁에 돼서 해가 지는 것도 은총이에요. 만약에 해 안 지잖아요. 퇴근 안 시킵니다. 퇴근할 생각을 안 합니다. 퇴근할 생각. 왜냐하면 해가 중천에 떴기 때문에 너무 미안해서 가라도 못 가요. 그리고 저녁이 됐는데 식욕이 없는 거예요. 해가 중천에 떠 있으면은. 그런데 이상하게 해가 싹 지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배가 고파요. 배꼽 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극지방으로 가면 이게 막 낮이 너무 길었다가 밤이 너무 길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거기 사람이 안 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밤이 돼서 해가 딱 진다고 하는 것도 은총이고요. 감사할 일입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에 해당하는 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이 거기에도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회장님이요, 지금 굉장히 아프십니다. 네? 병나고요. 잠도 못 자고요. 근데도 못 풀려나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고요, 이렇게 단잠을 잔다는 거예요. 등만 대면 주무신 분 있잖아.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코를 골죠, 그죠? 늦잠 자시는 분들이 코를 골아야 되는데,
예? 자기는 먼저 잠에 빠져가지고 코를 막 고니까 다른 사람이 잠을 못 자잖아. 그러니까 이게 잠을 잔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고 우리가 그런 거를 소위 말해서 일반 은총이라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서 많이 키워나가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라는 법을 자꾸만 시인을 해야 돼요. 병원 가는데요. 아픈 사람 없으면 병원은 굶어 죽습니다. 아픈 사람 가는 거예요, 병원에. 근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 화장실 잘 다니시죠? 화장실 잘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고 복받은 일입니다. 근데 비뇨기과나 대장 항문은요, 화장실 때문에 불편한 분들이 가시는 데예요. 한번 가보실래? 말이 안 됩니다. 인공대장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예? 잠 못 자죠. 변비죠. 변비는 그래도 낫습니다. 인공대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것 가지고 따지지 말고 가진 것 가지고 일단 감사 먼저 해야 돼요. 없는 거 가지고 따지면 다 불만하다가 밤새버립니다. 근데 가진 것만 다 감사하면요, 감사하다가 밤새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 할 때 자동차 있지만은 도로 없으면 이게 무용지물입니다. 예? 아프리카에는요 5시간이면 갈 길을요 21도 가요. 21도. 도로가 없기 때문에. 도로 없는데 폭우 쏟아져 가지고 앞에 가는 차가 바퀴 빠지잖아요. 그러면 속절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 물 다 말라가지고 어떻게 하기 전에는 못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로가 있어서 다닌다는 것도 너무 고마운 일이고요. 정말 천지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고맙고 감사해야 될 그런 일들로 세상에는 꽉 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욕심 버리고 매사에 감사하고요. 생활에 욕심 버리고 윤구병이라고 하는 철학 교수가 충북대 철학 교수인가 그랬는데 사표 완전히 내고요. 학교 그만두고 변산반도에 가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살아갔는데요. 그 얘기 중에 보니까 처음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1년 농사해가지고 얻은 수입을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그 수입이 뭐냐면 18만 원이 나왔어요. 인당. 1년에 총 수입. 순이익 말고 순수입. 왜 안 놀래요? 1년에 열심히 그 시골 가서 농사 짓고 살겠다 해가지고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1인당 계산해 봤더니 총 수입이 18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2개월로 월로 나눠봤대요. 그랬더니 얼마? 15,000원 나왔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월급으로 계산하면 15,000원짜리 된 거야, 생활이. 그랬는데 그러면 때려치고 왔느냐? 아니지. 계속했죠. 그 대신에 내가 수입으로 계산하면 월 15,000원짜리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부수적으로 얻은 행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계속 살겠다 해가지고 그 공동체 계속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만큼 많이 우리의 그 검소한 부분과 우리의 소박한 삶으로 돌아가야지 우리가 진짜 감사하게 되겠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다. 아셔야 됩니다. 잘 사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에게 무덤도 제공했고 수넴 여인이 엘리사 일행을 대접하기도 하고 다 했어요. 잘 사는 괜찮아요. 그런데 소박하게 사는 거는 기초예요. 잘 산다 하더라도요, 과잉되게 잘 사는 것은요, 사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박하게 사는 게 기본인데 잘 살면 잘 사는 만큼 많이 내주는 거죠. 소박하게 사는데 잘 사는 분량이 많이 남아있는 게 별로 없으면, 잉여 부분이 없으면 내가 조금만 내주면 되는 거죠.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 중에서도요, 얼마나 안 입는 안 입는 옷들이 많은지 몰라. 과연, 그리고 지금 병 나는 것 중에는 영양실조보다는요, 과잉 영양으로 인해가지고 오는 병들이 거의 다 90%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또 먹고서 살 뺀다고 해서 또 돈 주고 살을 뺍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으로 가서 감사하라, 모든 생활 속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철저하게요, 우리가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로 돌아온다는 것이 없는 한은 이건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만나올에 3,000원 밥을 하는데요. 근데 이 3,000원짜리 밥은 먹어도 살이 안 쪄요. 3,000원짜리 밥 먹어도 살 안 쪄요. 이건 내가 욕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 좋은 밥이라 그 말입니다. 왜냐면 오후 5시 되면 배고프거든요. 예? 근데 일반 식당에 가보면
우리나라의 외식이 비싸졌다 하더라도 아직 외국에 비하면 턱없이 아직도 외국 더 비싸거든요. 근데 그 외식하는 건 꿈도 못 꾼단 말이에요. 비싸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우리도 음식을 보면요. 식당에 가보면 음식이 많이 나오니까 좋긴 한데요. 다 먹지도 못해요. 그죠? 반찬은 많이 나오잖아요. 다 먹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2,000원, 3,000원짜리 받을 수 있겠냐고.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 10,000원, 20,000원 하는 거 아닙니까? 밥 한 끼 10만 원 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소박한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라 생각해야 돼. 내가 당연히 이랬으니까 다 내 거다,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돼. 그 제일 그 간단한 얘기 중에 하나가 월급쟁이가 뭐 이런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월급쟁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얻어먹는 것만 해도 은총이라 했어요. 얻어먹는 것만 해도.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잖아. 근데 가서 얻어먹어서 동량이라도 할 수 있으면 은혜 아닙니까? 그래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월급장인데 무슨 뭐 횡재할 일이 있는가? 아니 횡재만이 횡재인가요? 그러면 내가 그 직장도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예? 그리고 지금 인류 역사상 당군일의 역사상 월급 봉투 받아온 거는 지금 역사가 10년, 20년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고시하라 그러고 고시의 원 조상이 과거입니다. 그죠? 과거급자라고 그래야지 집안에 영광이 나오잖아요. 근데 과거급자 해봐야 몇 명 뽑지도 않습니다. 근데 몇 명 뽑아봐야 관직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자리가 보직이 없기 때문에 갈 데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급 받는 거는 이게 저 관직 가가지고요 월급 받는 건데 대한민국 통틀어가지고 몇 개 안 돼요. 예? 그러고 나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월급 받는 게 없었어요 지금. 농사 짓거나 상업하거나 뭐가 있습니까? 없었지. 지금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일자리가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분한 은총이라 생각하고요. 이거 막 무시하고 없인 여기면 안 되고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예.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만 있어도 감사하고 월급 많으면 감사하겠지만은 건강하면 감사하고 도둑질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또 이 작은 것이 변해서 나중에는 큰 감사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핵 크리스마스 시일 처음에 공급할 때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결핵 퇴치하기 위해서 이제 홍보용 내지는 재정으로 이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물론 외국에서 가져온 거지만은 근데 그 처음 했던 선교사가 샤우드 호울 그러죠. 해주에서 결핵병원에서 왔을 때. 근데 그런 분들이 와서 우리나라 의료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환자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몰려왔는데 예를 들면 화상 환자 왔잖아요. 화상 환자 왔으면 고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이거 성형해주기 전에, 그죠? 그러면 자기 피부를 떼가지고도 선교사들이요. 자기 피부 떼줘가지고도 피부 이식해서 고쳤대, 그때. 선교사들 그랬습니다. 모든 의사 그래야 됩니다. 모든 의사 그래야 됩니다. 내가 권한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도 봉사할 거 없어요. 돈 내고 돈 받고 치료했는데 뭐가 한계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이 우러나는 정말 내가 받은 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맥주절인데 내가 뭐 이러고 왔다면은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당연지사가 아니었구나. 예? 우리의 피부의 껍질이 이게 면밀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쓰이고 아픈 것만 아니라 이게 미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미용 문제가 아니라 세균 감염돼서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은데 다 당연하다고 했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생일 때 선물 하나 받았는데요. 자랑하는 거예요. 신발 받았어요. 근데 신발을 등산화를 사줬어요. 야, 그래도 제가 어디 등산 갈 일이 있습니까? 네? 집에 등산화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 안 신어요. 무겁고 막 힘들고.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위험한 산을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북한산 가면은 길로 다니니까 길 없는 데 암벽 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운동화 신고 다녔다니까. 그래서 이거 등산화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참 난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발가락이 아팠거든요.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아팠어요. 근데 이게 특별히 다친 건 아닌데
아마도 안 좋았던 게 옛날에 무슨 뭐 충격이 있었거나 뭐가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걸으면 약간의 따뜻하면 나중에 진통을 느끼잖아요. 뜨거우면요. 그런 게 심해진 거예요. 4월 막 이런 거를. 그래가지고, 저에게는 굉장히 위기의식이에요. 왜냐면은 조깅하다가 뭐 어키레스 그 문제 생겨서 그때부터 안 하고 이제 걷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뛰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가 없어졌어요. 예, 이제 걷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꽃 구경도 하고 다니고 사람들 얼굴 구경도 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걸어 다니는 시간이. 여러분 걸어 다니는 시간이 너무나 재밌죠. 진짜 걸어 다니면요 소득이 굉장히 많아요. 뱃살이 푹푹 들어가죠. 소화가 막 되죠. 잠도 잘 오죠. 그 체지방 할 때요 사람들이 굉장히 말이에요. 체지방 막 포진이 높을까봐 막 부들부들 떨잖아요. 걸어다니면 그 떨 거 없어요. 딱 가서 올라보면요 체지방 별로 없어요. 예? 근육이 다 어디 간지 압니까? 장단지부터 여기 허벅지까지 근육이 다 가 있어요. 사람의 몸에 근육량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헬스 가가지고 상체 근육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근육량의 대부분은 하체예요. 걸어만 다녀도요, 이게요,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 걸어만 다녀도. 그런데 꽃구경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요, 사람도 보면요, 재밌어요. 엄마하고 딸하고 오는데, 어떨 때 보면 똑같은 엄마하고 딸도 있고요, 안 닮은 딸도 있습니다. 근데 안 닮은 딸을 보면요, 엄마 목소리나 딸 목소리는 또 똑같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기도도 하잖아, 기도도. 온갖 기도 다 하잖아. 그러나 기도할 시간이 없단 말도 거짓말이에요. 다니면서 기도하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 혼자 다니는 게 좋아요, 다니는 거는. 그랬는데 이거 오른발,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난리가 난 겁니까, 졸업하잖아요. 이제 큰일 났잖아요. 이제 못 걸으면 뭐가 되는 거지? 이게 식물인간이지. 그랬는데 그 문제의 신발을요, 딱 신었더니요. 발이 안 아픈 거예요. 아무래도 굉장히 가벼운 등산하긴 한데 개량해가지고요. 그런데 운동화처럼 된 거지만은 바닥이 이렇게 이게 보호가 되는가 봐요. 좀 두꺼워가지고. 그래서 약간 불편하긴 한데 문제없이 다녀요. 그래서 난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파란색 제가 신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봅니다. 목사님 그거 막 너무 파란데 파라서 이쁜 게 아니라요. 너무 안 아파서 난 너무 좋은 거예요. 손대지 마세요. 혹시 또 흑심품 와가지고 목사님 그 운동화 그 퍼런 그게 뭐냐고 그거 그렇다 해서 그거 아주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사람이라는 것은 감사 안 할 수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근데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이거 이상한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도 또 다른 감사 제목들이 찾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잃었던 감사 회복하고요. 남은 때에도 내가 얻고 힘든 것만 자꾸 바라보면 구덩이 빠집니다. 염려의 구덩이 빠집니다. 그렇지만은 감사할 일도 찾고 내 일용할 양식 중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부지런히 일하게 되면 절대로 곤란한 일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많이 쌓아놓고도 내 집에 못 살고 저기 안에 들어가서 살거나 많이 쌓아놓고도 불면증으로 시달려서 잠도 못 자고 괴로운 것보다도요. 하루 노동하고 단잠 자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축복이라 볼 수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제보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가득 채워지는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원망과 불평했던 거 다 내려놓고요.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 가지고 똑바로 감사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